충성히 천국에서 해가 지는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곳에 전자도 행복한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행복한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 기하사 동정녀 마리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지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옵사 하늘에 전능하신 성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8장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말씀하여 가로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기쁨 가운데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다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신령 가운데 좋은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에 떨어진 자는 반드시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서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저희들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길가에 떨어진 자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어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가 어떤 심령 가운데 뿌려지기를 정말 원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의 마음 상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잊어버리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는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지배하는 자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다. 씨앗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굳어진 마음, 아무것도 받아들이시고자 하지 않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 도무지 깨닫는 어떤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사탄이 와서 그의 마음 상태에 떨어진 마음의 모든 씨앗을 다 먹은 상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을 말하고 있는데 바위 위에 떨어져 있다는 씨앗보다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은 받아들였어요. 말씀은 받아들였지만은 실현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감정의 지배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기뻐서 춤을 춥니다. 기쁨 가운데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다가 실현당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실현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신령 가운데 말씀이 지배함은 없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였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누구와 같이 야곱과도 같이 오늘 내 마음처럼 실현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서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늘 받아들일 때 감정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뻤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묵상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묵상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체험이 없으니까 늘 어떤 거예요? 마음 상태가 곤고한 거예요. 곤고하니까 시련과 환난과 역경 당하니까 넘어지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감정에 지배하는 자의 마음 상태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정 중심의 신앙 상태를 하고 있는 자예요. 찬양 부를 때는 기뻤지요. 왜? 감정 가운데 불렀습니다. 감정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는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자는 내 마음대로 돌짝밭을 상상하고 생각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적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심겨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은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에는 내가 저렇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감정 중심으로 불렀던 거예요. 여기에 왜 좋으냐 이거는 물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좋았냐 이거예요.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지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슴으로만 받았지 머리로 의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아무리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환경에 변하면 곧 사라지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또 한 자는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적으로만 말씀 받아들입니다. 참 좋다 저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처음이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했지만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봉사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배웠습니다. 이러한 자도 문제입니다. 가슴이 싸늘합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질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녹아지를 못하는 거 말면서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내가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무엇인가 깨달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마음 상태 가운데서는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묶여져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는 당나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밴댕이가 되어 버리고 만 자입니다. 이 때문에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신앙도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시적인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현의 말씀 정도로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참 좋다 저 말씀. 그런데 머리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음도 없어요. 냉랭해 버립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선하게 살면 됐지, 희생하고 봉사하면 됐지, 사랑하고 살면 됐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렇게 마음 상태에서는 도덕적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 상태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률로 감탄하고 있음에 그 생활은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는 그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생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서 영생의 말씀으로 솟구쳐야 하는데 영생의 말씀으로 솟구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에도 일시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서 돌짝밭은 현재적이고 찰나적입니다. 찰나의 기쁨이에요. 찰나적인 어떤 현재에서만 기쁜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산 너머에 넓게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자. 어떤 사람이요 산을 올라갑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올라갔는데도 이래 보니까 앞에 또 산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절망합니다. 저 산을 또 넘어가야 돼.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높아요. 또 절망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따라왔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올라가 보자. 저 산 너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넓은 들판이 있고 광활한 바다가 있고 넘어가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벌써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주저앉아서 너무 높다.
저 산 너머에 또 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고 한 사람은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산을 넘어갑니다. 근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거기서 주저앉고 말더라는 거예요. 늘 사람은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주저앉아 좌절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망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찬이와 우리 주영이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넌 아직 젊다. 실패는 누구나 가져올 수 있다. 인생의 실패는 누구나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는 말자. 돌짝밭에는 일시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짝밭에는 현재적이고 찰나적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남의 죄도 사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이제는 내 이웃을 향해서 사랑해 줄 아는 자의 마음 상태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은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내용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봅시다. 마태 19장 17절.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리느냐. 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지켜라.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1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 했어요. 다 지켜 행했습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다 21절에 읽어보세요. 21절 19장 21절 가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나 22절에 읽어봐요. 그 청년이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 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신삼고 살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말로는 사랑하고 말로는 계명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망길로 간 거예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뭐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 팔아주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가치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그 모든 건 내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만약에 청년 관원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관이 있었다면 그가 가진 재물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이라도 다 없앨 수 있고 다 버릴 수도 있을 만큼의 가치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로 예수로 나의 가치관을 삼자. 나의 가치관을 삼자.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겠냐고 말씀합니다.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진정한 믿는 자예요. 어쩌다 한 번씩 입술로 표현하다 받아버리는 정도의 감격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조금 전 할렐루야 해놓고서는 지금 저주하고 앉아있는 마음 상태 볼짝같이 세 번째 마음밭이에요. 어디에? 가시 떨나무 가운데 떨어지는 씨앗. 염려와 재류와 일락의 지배함을 받은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 염려와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물욕 가운데서 마음이 빼앗겨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내일의 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집주인이 월세 받으러 오는데 어떡할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근심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자의 마음 상태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가시 떨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를 말합니다. 가시가 자라남에 그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로부터 기운을 막아버린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심리학에서도 흔히 being이 있습니다. being. being이 있고 또 비캄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being과 비캄으로 살아가는 자. being은 처음부터 있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캄은 환경에 따라서 되어진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본래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세속적인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 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 사랑이 나를 취하라.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세상 것 염려하래요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만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대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자.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한 그 애통함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돌아온다. 아멘. 자, 마지막 밭이에요. 무슨 밭? 15절. 어떤 밭?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의 마음 상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마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에 따른 밭이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본인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 덤불과 같이 굳어진 마음 상태를 갈아엎어야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준대요. 그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이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의 그 마음 상태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아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갈아엎어야 돼요. 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읽어요. 시작. 23장 1절 사도행전. 하나님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힘들자 그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으니 어떻게 그에서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시사하노니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원하노라.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빨리 찾아요. 부지런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왜? 19절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어떤 이들이 이 선한 양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파산하는 배와도 같이 멸망함을 당하였다. 선한 양심이라야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면 파손하는 배와도 같이 멸망함을 당한다. 믿는 자가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화인 맞은 자가 되었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었어. 어떻게? 파손당하는 자와도 같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선한 밭, 좋은 열매, 좋은 말씀의 밭에 좋은 옥토에 떨어진 자의 마음 상태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6장 8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8장 16절 누가복음 8장 16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진 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후제 읽어봐요. 후제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성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하라 이거. 높은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도 같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선한 빛을 비추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자가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내리는 자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는 씨앗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자는 이제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같은 아직까지도 돌짝밭이 아직까지도 가시덤불 같아요. 아직까지도 돌짝밭에 있는 자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맺지 못합니다. 이 행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행실을 너희가 맺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마음 상태, 아니면 돌짝밭에 있는 마음 상태, 아니면 바위 위에 길가에 떨어진 마음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물론 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16절 다시금 읽고서 마칩시다. 마태 5장 16절 시작. 마태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하여 너희 행실을 현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아멘. 이것이 어떤 밭?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진 자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늘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자답게 이제는 좋은 행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